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복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을 만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여 년 장돌뱅이 역할을 하다가 겨우 자도성가에서 가게 하나 마련해서 설 대목 부르고 물건을 잔뜩 집어넣고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거래 장부마저 가게에 두고 왔는데 원인 모를 불이 나서 그 모든 것을 몽땅 태워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보험 하나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학 입시가 발표가 났는데 삼수 혹은 사수를 해서 수능 시험을 쳤는데 올해도 역시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또 발표가 났는데 지원한 세 군데 모두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힘겹게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를 낳아 나름대로 열심히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청소년기가 되어서 자꾸만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했는데 원치 않게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서 부도가 났습니다. 많은 빚을 떠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요즘 이상 경제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자가 세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집값도 올라가야 되는데 집값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저렇게 전세 받아서 집을 여러 채 마련하신 분들, 전세값은 이제 내려가고 이자는 내가 엄청나게 지불해야 되고,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기분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 고기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고 도가 텄는데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고 새벽녘에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헛달감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인생이 빈 그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꿈을 꿀 수 있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또 베드로가 경험한 이 놀란 경험을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첫째는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합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거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시간적으로 밤에 고기가 잡히는데 이미 이른 아침입니다. 장소적으로 고기는 얕은 물가에만 있는데 깊은 바다, 깊은 호수, 고기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평생 업으로 살아온 베드로가 목소인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 밤새도록 그물질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노력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미 그물을 다 씻었습니다. 다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놀라운 순종이 일어났지요. 토달지 않았습니다. 즉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5절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이고 위대한 결단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배경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때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많은 무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기 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었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이분은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이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명령했을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빈 그물의 허전함과 실패와 낭패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한 것처럼 하면 됩니다.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조용하게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예배해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인생에도 그랬어요. 20살 입시에 실패하고 고향으로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그 길,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고향에 가서 새벽을 깨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었습니다.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우리 앞길을 새롭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신앙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시험과 유혹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 듣고 내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인생 빈 그물입니까? 지금 내 인생 마이너스 인생입니까? 앞길이 막힌 것 같습니까? 수능 시험이 제대로 못 쳐서 내가 원하는 그 대학에 갈 수 없습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고요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데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인 깊은 데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조금 무리한 해석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넘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후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었습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참 묘사를 잘 해놨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만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동무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빨리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들이 와서 그물을 당기니까 베드로의 배만 채운 것이 아니고 그 동무 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2배 가득 채워서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축복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탄이 그 짓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은 양의 비유잖아요.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예수 따라 살아가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축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축복입니다.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찢어졌다면 다 고기를 놓쳤을 것인데 2배 가득 채운 걸 보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축복입니다. 내 받은 축복이 내 그릇에 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새어나가는 걸 봅니다. 마치 구멍 떨어진 전대에 돈을 집어넣어서 그 돈이 빠져나간 것처럼 내가 많이 벌어놓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새어나갔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놓았는데 내 자식의 사고를 계속 쳐서 그 돈이 거기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뭐죠? 축복이죠.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그 돈을 관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 이렇게 넘치게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받은 축복이 새어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배도 가득 채우는 축복입니다.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나도 축복을 받고 동무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면 나하고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료가 복을 받고 친구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모모니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는 자 옆에서 내가 도와주면 나도 덩달아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되 베드로처럼 나도 만선의 축복을 받고 또 동거의 배까지 만선의 축복을 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대로 따라하면 내가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땅을 살 때 나도 그 옆에 땅을 사고, 그분이 어떤 아파트를 사면 나도 그 아파트 사고,
그분이 땅을 팔면 나도 땅을 팔고, 그분이 아파트를 팔면 나도 아파트를 판다는 거예요. 상당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을 따라 같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게 내게 임하는데, 나는 또 어떤 분을 따라 하다 보면 받은 축복이 새어나가는 걸 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내 동료를 잘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잘 못 믿고 항상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 같이 교제하고 그분 따라가 보세요. 그분 따라 살면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인생은 출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목사인 내가 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 교회도 복을 받고 성도들도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목자가 순종의 길을 가면 목원들이 덩달아 축복을 받습니다. 가장이 순종의 길을 가면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축복이 따라다녔습니다.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열심히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간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전옥이 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사람과 함께 가면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 참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는지. 제가 대형교회 45년 됐지만 담임 목사로 그렇게 위임하는 것은 30년인 것 같아요. 그때 위임식 하면서 제가 답사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중앙로교회인데 중앙로교회를 만나고 중앙로교회 목사인 저를 만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중앙로교회 만나고 정목사 만나서 쫄딱 망했다고, 하나님 나라 갔더니 멸류관이 아니라 개털모자 쓴다고, 그까지 내가 표현하는 것 같아요. 개털모자까지도. 세월이 30년이 걸렸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조그만 34평 2층 예배 드릴 때였어요. 그것도 우리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셨잖아요. 또 교회 함께 같이 왔던 분들 대부분 영육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녀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저도 예외 아니죠. 감사하죠. 저는 다시 꿈을 꿉니다. 대원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대원교회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함께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을지어다. 아멘. 당연하지.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경제관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데 왜 축복이 하나 와요? 당연히 없지. 너무나 당연한 거지. 욕심 안 부르는데, 엉뚱한 짓 안 하는데 왜 축복이 안 와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는데, 저도 살아보니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의 축복입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됐지요.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놀랐다고 했어. 놀랐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번 그물 던져서 2배 가득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아냈습니다. 다 놀랐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대원교를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서 많은 사람이 놀랄 정도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원교회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대원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놀랄 정도로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됩니다. 대원교회 이렇게 잘 되고 과거 예수 마을 전전긍긍하면서 다니는 그 교회 맞나? 예배드릴 공간이 없었어. 특별히 새벽기도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누가 한의원 로비에 돗자리 깔고 새벽기도 한 그 교회 맞나? 저 같으면 저 어린 시대에 저를 아는 사람이 저 숙매기가 저를 말 못하고 말 더듬고 숙기 하나도 없는 저가 어떻게 저렇게 목회하나?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나? 사실 제 친구들은 놀라요. 내 동기들도 놀라요. 신학할 때는 저 사람 제대로 목회하겠나? 저런 리더십 가지고 목회하겠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놀랄 정도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더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설교하는 키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물고기를 2배 가득 잡는 세상적인 축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세 번째입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축복입니다. 만선보다도 더 큰 축복입니다. 만선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은혜입니다.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하지요. 그런데 8절에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주여, 선생님이 주여라고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일반적인 선생 정도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한 번 그물 던졌는데 물고기를 2배 가득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도 헛소리였지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4대째 예수 믿어왔고 머리로는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어요. 근데 잘 안 믿겨졌어요. 천당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데 잘 안 믿겨졌어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데 잘 안 믿겨졌어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내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고 참으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꺼이 내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후에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니, 이제는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그저 일반적으로 그저 머리로 믿는 예수 아닌 내 가슴으로 내 온몸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대강절인데 성탄절이 앞에 두고 있는데 이때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철저하게 제 이름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8절 하반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놀라는 경험하고 나니까 저절로 고백이 나왔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습니다. 저절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돌라고. 이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를 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는지 안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구원받는 게 너무 고맙고 장차 하나님 나라 갈 그 소망이 너무 고마워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됐습니까?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지. 옛날 찬송에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었어요. 그걸 계속해서 불렀어요. 처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초심, 전심, 끝심, 뒷심, 여기까지 가야 돼. 주님의 은혜를 받고 편하지 않고 주의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나를 구원할 자는 죄에서 자유하게 얻을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예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처럼 밝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라고요. 이런 죄인이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다고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됐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자기의 죄를 기록하여 유명한 참회록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방 벽에다가 시편 51편을 붙여놓고 그것을 읽으면서 젊은 날의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 엄마 젖꼭지를 물은 것조차 회개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침상이 뜰 정도로 우리 아내 바세바 취한 그 죄를, 그 외에 소없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 닭이 울 때마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깊은 죄악감에서 노상에서 졸도까지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하나같이 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겪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죄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죄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죄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실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이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까?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착하고 의롭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람을 취하는 은혜입니다. 10절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까지. 다음에 할 때 11절 준비해 놓으세요. 예수는 베드로에게 더 큰 사명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을 취하겠다고, 다른 성경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낳고 사람을 취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기 잡고 낚는 은혜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는 생명이 없는데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부요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축복입니까? 뭐가 축복입니까? 2배 가득 물고기 많이 잡는 게 축복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릴 때부터 세상 사람들처럼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이 축복으로 착각합니다. 돈 많이 버는데 일생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자 하려는 거예요.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교사까지.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벌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고, 과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 해야지. 그러나 진짜 축복은 돈이 많이 벌어서 사람 낚아야 되고요. 좋은 직장 얻어서 사람 낚아야 되고요. 의사가 되어서 사람 낚아야 돼요. 목사가 되어서 사람 낚고요. 교사가 되어서 사람 낚는 거예요. 아멘. 이 본질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축복은 여기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하나같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소문학교회로 그렇게 다 파송했는데 그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늘 하는 이야기가 교회를 동사무소처럼 만들지 말라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사무소는 사모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몇 명이 왔는가? 누가 결석했는가? 누가 철석했는가? 중고등부 많이 모였네. 기뻐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생명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생명을 치료해야 됩니다. 생명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생명을 잘 훈련해야 됩니다. 이 교회 본질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본질 사회 갔어요. 본질 사회 갔어요. 어떤 직장이든지 돈을 버는 것이든지 공부하는 것이든지 사람을 취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축복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은혜입니다. 이 최고의 은혜예요. 내가 사람을 낚는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내가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잡았던 고기도 버려두고 심지어 배도 버려두고 다른 성경에 보면 부모 형제도 버려두고 다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더 귀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제한의 세계를 발견하고 제한의 세계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이 제자 피들에 대한 눈을 뜨고 오늘 37년 살아왔는데
물어볼게요. 행복할까요? 행복 안 할까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 일이 내게 부담일까요? 부담이 아닐까요? 생명 살리는데, 제자를 키우는데 일이 많죠. 그러나 행복한 거예요. 주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가고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제자 만들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 예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가족이 다 예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예수 제자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만성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만선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좋은 학교 보는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제자 만드는 데까지 여러분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진짜 행복은 나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수많은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 비전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제자 비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오늘 성경대로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또 이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